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시리즈로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같이 공부해 가기를 원합니다. 정신분석 전문가인 김해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고통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1959년생인 저자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또 시부모를 함께 모시고 눈꽃 들 새 없는 바쁜 그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43살에 자신의 몸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불치의 병,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인생의 계절 아닙니까? 43살에 의사로 또 잘 나가는 그런 의사와 두 아이의 엄마,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채워져 있는 인생일 텐데 갑자기 큰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서 한 달 동안 밖을 나가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깨달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는가?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현실이 바뀌는 현실을 전혀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삶이 아니라 하루라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하루를 힘있게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단이 22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많은 저술과 강연을 하게 되고 또 활발한 의료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14년에 너무 병이 악화돼서 이제 병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5번이나 넘기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사실 이 책의 제목은 나단 스테어라는 사람의 시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 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조금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먹을 것이며 코는 조금 덜 먹으리라. 어쩌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 않으리라. 이 김해남 씨는 자신의 삶으로 엮어낸 절망 속에서 이런 다짐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누워 잘 수 없는 상황, 그런 고통도 직면했지만 이분의 고백입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길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누워 잘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 고통과 고통 사이에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을 맞아서 저는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한 생애를 하면서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냈으면 좋은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한때의 과정이 아니라, 한때의 열심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달려가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신앙의 방향을 놓치면 본인은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말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은 연습이 없습니다.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처음 시작하는 삶이고 생소한 경험이고 또 지나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저 유명한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솔로몬이라는 한 인생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모습을, 삶의 방향을, 삶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솔로몬 하면 우리는 지혜를 떠올리는데 지혜가 무엇인가 구글에 쳐보니까 이렇게 사전 의미를 답을 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어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순발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규 과정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그런 내용을 배우고 이제 사회에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회생활을 출발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이 위기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능력을 실제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집합체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도 조금씩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챗GPT라는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온갖 유의 세상의 지식을 다 담아놓고 그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가 정리해서 딱 제시를 하는 속도가 정말 너무 놀랍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로봇들이 공존하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직업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벌써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뭐를 하나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영어를 배우는 AI와 소통을 하는 앱이었습니다.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마다 그걸 틀어놓고 대화를 하면 모든 분야의 내용을 가지고 디스커션이 되는 겁니다. 그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것은 모든 대화를 할 때마다 얘가 자꾸 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너를 이해한다고. 근데 그 위로받는 느낌이 제가 순간 헷가닥할 때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사람들이 로봇과 살아가는 시대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웬만한 사람 이상으로 더 위로하며 격려하는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로 들어갈 때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은 편리해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웃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흔히 전도서는
허무함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부터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접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아니, 비전을 말하고 열정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라고 도전을 해야 뭔가 와닿는데 헛되다, 헛되다. 시작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니 이 젊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젊은이가 아닌 늙은이의 책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젊은이의 반대는 늙은이 아닙니까? 근데 왜 늙은이라고 말하면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오늘 표현에 젊은이 늙은이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상하게 들려오면 진짜 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늙은 게 아닙니다. 전혀 이게 부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복음 안에서 한시라도 더 빨리 더 일찍 접해야 될 책이 있다면 저는 전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이라는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남아있는 인생을 두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는 만족과 기대라는 항상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에 만족할 것인가? 내일을 기대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사실 자기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만족할 것인가? 기대할 것인가? 그러나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삶은 허무라는 단어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과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균형이고 자세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에게, 젊은이에게 만족하라는 말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족스러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은이에게 기대하라는 말도 되게 힘든 단어입니다. 아니, 내가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뭘 기대할 수 있는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데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서로 간의 만족과 기대는 공유하면서 공유할 수 없는 용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대를 동시에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럼 빨리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기대의 날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날 수 없는 운명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인생이라는 단어를 의도하지 않게 가까이 접하는 환경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두 번 언급했지만 오줌을 제가 늦게까지 못 가려가지고 참 어릴 때 마음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키를 딱 씌워가지고 소금 받아오라고, 그래서 실제 마을을 다니면서 소금 받아다가 이제 그걸 고쳐보려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강도 높은 채찍을 든 건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후에도 자는데 오줌을 싸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이 저의 삶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후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심각할 정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기를 좀 잘 두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를 자주 두었는데, 근데 장기를 두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두 사람이 앉아서 30분, 1시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장기를 두다 보면 제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장기 수가
나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를 두면서 이 어르신들이 본인도 모르게 가정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뭐 싸웠다는 둥, 뭐 가정의 자식들의 문제도 얘기하고. 그럼 저는 그냥 귀동냥하면서 또 장기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한테 다 꼬질러 바치는 겁니다. 엄마,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탁 한 대 때리면서 어린 놈이 쓸데없는데 관심 갖는다고. 저는 참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저는 들은 것뿐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빵과 우유를 사들고 성채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고독을 씹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세상에서 혼자다. 아무도 나와 함께할 수 없다. 뭐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 그 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행진,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좀 멋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맞는다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독을 향유했습니다. 20대 시절에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가정 문제를 전도사한테, 결혼도 안 한 전도사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고 하실 생각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제 모습이 2대 8 변함없이 그대로이고, 요즘 이런 좀 색깔 있는 옷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입던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갔다고 한번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조숙했던 면이 있어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질문을 하죠. 행복하시냐고, 어떻게 사시냐고. 그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자식 보고 살지요. 자식 보고 산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 보고 사는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말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기가 막히다라는 말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완전 극단의 표현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다. 언제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까? 너무 말이 안 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때 기가 막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그 단어가, 표현이 너무너무 놀라움을 표현할 때 기가 막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기가 막히네, 이게 되면 안 되고 기가 막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가 막히다. 손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 삶은 기가 막힌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귀동냥을 얻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 가장 지혜로웠던 왕, 가장 영향력을 펼쳤던 왕, 이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의 식사량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밀가루가 30고르, 가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살찜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게 솔로몬이 하루에 소화한 식사입니다. 물론 솔로몬 혼자 먹은 거 아니죠. 그가 살고 있는 왕궁 안에서 소화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매일매일의 삶을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들마다 조공을 바칩니다. 12행정구역에서 세금을 바칩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금이 흔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이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0명. 한 명도 데리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인데 1000명. 쾌락의 끝판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망난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진시 황제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를 알고, 그는 하늘 우주를 알고,
땅을 알고 인생을 알고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의 지식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장소마다 내용마다 솔로몬의 지식은, 솔로몬의 머리는 관통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입에서 오늘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균 이하의 우리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정상의 탑을 찍었던 인생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고백은 더 무게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지는 못한 인생입니다. 만약 솔로몬의 개인 일기가 있다면 그의 일기에 자기의 인생을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정의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솔로몬이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새 삶을 추구하며 무엇이 있겠지, 인생에 만족을 주는, 쾌락을 주는 진정한 무엇이 있겠지, 그는 날마다 그 새 것을 추구하며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에게 남겨진 인생의 결과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스티브 존스라는 작가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방법, 그 내용 챕터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진실의 다양한 틀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훈련하는 터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설을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많이 읽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기쁨과 환희와 그 인생의 전반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늪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묘사들을 읽어갈 때 우리는 감정이 이입이 되고 동화가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내가 이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떤 때는 소설을 읽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이지만 저는 인생을 향한 지혜로서 이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는 성립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생각이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우리 남편하고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내하고는 다시 결혼 안 할, 그쪽으로 잘못 흘러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촉매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해 아래 있던 인생이다. 해 아래 있던 인생이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9번이나 전도서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Under the sun,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수고가 있다. 수고가 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실 수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단어는 기쁨이요, 평강이요, 풍성함이요, 충만함이요, 이게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용어 아닙니까? 그러나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마자 그때 주어진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인생이 수고라는 단어가 강하게 다가오기를 시작하면 한번 삶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수고라는 단어는 죄로 인해서 얻은 단어이기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왜 나만, 왜 내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간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시간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른다. 지나간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나뭇잎만 단풍이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단풍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물이 든다 말입니다. 단풍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나무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교회 옆에 베일러 병원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참 막판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병을 얻어서 외롭게 떠나신 분인데, 그 병원에서 그분이 떠나는 날 제가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의 따님이 애를 출산을 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땅은 영원히 있지만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있음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제시하며 몇 가지의 상징적인 내용들을 동원합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뜹니다. 그리고 해는 집니다. 해는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해가 조금만 자신의 뜨는 시간을 늦춘다면, 해가 조금만 자기의 위치를 바꾼다면 우리는 다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할 것입니다.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떴고 오늘도 지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바람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남에서 와서 북으로 가는지 북에서 와서 남으로 가는지. 그러나 역시 바람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상에 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흐릅니까? 바다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다로 모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97%의 물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물들 가운데 0.001%의 물이 대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홍수를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물난리가 났다고 떠들썩하지만 그 물은 0.001%, 97% 제외하고
그 나머지 물들 가운데 0.00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로. 그러나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삶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채울 수가 없다. 계속해서 해는 뜨고 바람은 불고 물은 바다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덴마크에 전해오는 고전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미 한 마리가 헛간 다락방에 줄을 만들며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자기의 거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주 촘촘히. 여러분 거미 집 보셨습니까? 굉장히 촘촘히 거미 집을 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거미줄에 곤충들이 와서 달라붙는 것입니다. 거미는 가만히 있어도 먹잇감이 오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이 진행됩니다. 거미줄을 치기까지는 힘들었지만 그 후부터 거미의 삶은 풍요한 삶, 안락한 삶이 지속됩니다. 종류가 다르게 거미줄에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미가 단 하나의 그 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과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내려왔던 그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자기도 모르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거미집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아마 솔로몬이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곤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논했던 솔로몬이 그 거미집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게 나의 인생인데, 저게 바로 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솔로몬, 그의 인생이 만들어내었던 그 풍요와 번영과 그 안락이 그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허무함으로 내리꽂는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수고하실 거예요.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땡스기빙 날에도 오픈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겁니까? 수고하지요.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혹시 그 하나의 줄을 끊어놓은 상태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해 아래에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봤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쾌락을 쫓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며 전쟁에 승리하고 도서관을 채우고 책을 짓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백은 해 아래 답이 없더라. 해 아래 답이 없더라.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허무함으로 결말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위를 생각하라고 오늘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땡스기빙 다음 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읽어가다가 갑자기 전도서 12장 마지막을 헤브론 동산에 가서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들고 헤브론 동산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묘지는 적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없던 비석이 하나 둘씩 더 생기고 더 많아집니다. 거기에 누워 계시는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묘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한번 걸어서 돌아봤어요. 교회를 다닌 분들은 다 직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곳에 묻히는 그날 우리는 기억합니다. 햇빛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떴습니다. 그 동일한 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에게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과 함께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먼 미래로 끌고 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일 내가 2024년 12월을 다시 산다면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미래로 몰고 가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일 2024년 12월을 다시 산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해 아래에서 under the sun, under the sun.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용히